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장과 3장은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지금 이 교회 시대에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통해서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상태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칭찬 듣는 장면들은 계속적으로 잘 하면 돼요. 그러면 칭찬 들으니까. 그런데 책망 듣는 부분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고 그걸 고쳐야 되고, 그래서 이게 온전한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서 이 환난에 들어가지 말고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라. 신부로서 맞이하는 자가 되라. 그걸 2장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 목적이에요. 자, 그리고 환난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는 4장에서는 지상에서 천상으로, 지금까지는 지상에 있는 7교회, 지상교회를 보여주셨다고 하면 이제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 천국의 상태를 쭉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4장을 보면 2일 후에, 그래서 2일 후에 그냥 교회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 그 이후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이제 지상에서 이제 천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니까 하늘 문이 천국 문이 열려 있는데, 그때 거기에서 다시 부르는데 요한이 1장에서 들었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소리가 들리면서 이리 올라오라, 이리 올라와라, 그렇죠? 4장 그 1절에 보면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할 때에 요한계시록은 3가지 면에서 기록한다고 그랬죠. 네가 본 것, 1장 19절을 보면 네가 본 것, 그건 1장이에요. 1장에 예수님과 교회와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 교회 상태를 보여줬고,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죠. 그 장차 될 일, 이게 4장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의 1절 끝에 보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제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이제 이리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이 성령에 감동돼서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땅은, 이 몸은 지상에 있어요. 이상에. 그 영만 하늘나라로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뭘 보여주냐면 2절에 보면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자 보좌가 나오죠.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아버지.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모양이 상징적으로 보여졌어요.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다음에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근데 모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벼곡과 홍보석 같다. 이 벼곡은 지금 이 색깔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벼곡은 푸른색을 띠는 옥이에요. 옥. 그래서 그것은 성결, 거룩을 상징을 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거룩, 이게 성결.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성결하신 분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홍보석, 불구스러운 거죠. 이것은 정의와 심판, 정의와 심판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무지개는, 우리가 무지개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는 비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증거로 무지개 언약을 세우지요. 무지개 언약. 이것은 무지개는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그리고 녹보석 같더라. 그랬어요.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은 은혜. 은혜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깨끗하신, 성결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좌가 있고 하나님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좌에 둘러서, 보좌를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 보좌가 있고 보좌를 둘러서서 거기 보니까 24장로들이 있어요. 자,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24장로. 천사는 장로가 없어요. 장로 제도가. 그러니까 여기는 천사가 아니에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24장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24장로가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나중에 저 뒤에 21장에 가면 요한에게 내가 어린 양 혹은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산 위로 높이 데리고 올라가면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 건물이 신부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 그게 이제 신부예요. 오늘날 교회 하면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21장 12절 보면 성이 있는데 문이 동쪽에 네 문, 서쪽 네 문, 남쪽, 동서남북에 이게 문이 세 개씩이요. 네 개가 아니고 동서남북에 세 개씩. 그러면 3, 4, 12, 12개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한 지파씩. 그건 뭐예요? 12지파는 구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구약 성도의 대표. 그리고 21장 14절에 보면 성곽이 있는데 성곽에 그러면 기초석에 이름이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신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구약의 성도를 대표하고 신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그 안에 신부들이 있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4장로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앞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등불, 켜는 등불이 7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것을 여기서는 7 영이라,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얘기합니다. 잘못하면 성령은 7개인가 보다, 7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7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속성, 완전한, 성령은 모르는 것이 없이 모든 걸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그것을 얘기해요. 완전한 성령.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성령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있고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또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보면 이제 보좌 앞에 이렇게 되면 그 성령님이 계시죠. 그 성령 그 앞에 유리바다, 유리바다가 있다. 아주 여기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이게 보좌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네 생물. 그리고 이제 이게 잘못하면 짐승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짐승이 아니에요. 근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눈들이 가득하다는 건 이렇게 막 전지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 7절에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잘 보세요. 첫째 네 생물이 넷인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런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다음에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사자, 그 다음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참 특이하죠. 얼굴이 죄송합니다. 얼굴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뭘까? 하늘나라에도 이렇게 짐승들이 그렇게 하나님 보좌에 있다는 건가? 이건 에스겔서 1장과 10장을 보면 거기에 이 네 생물이 나와요. 에스겔서를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에스겔서 1장을 보시면 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는데 5절에 보면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 네 생물이 나와요. 그런데 네 생물이 10절에 보면 사람의 얼굴 같고 사람의 얼굴이고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이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얼굴. 근데 10절에 가서는 그 생물이 뭐냐 이것을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20절에 10장 20절에 보면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룹인 줄, 생물이 그룹이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종류에서 그룹이 있어요. 그룹 천사. 뭐 그룹이니까 소그룹, 대그룹에서 이게 모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룹, 천사도 종류가 많아요.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도 있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장도 있고 그리고 일반 천사들도 있고 스랍도 있고 그룹도 있고 그러죠. 근데 그룹 천사,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을 수호하는, 지키는 그런 천사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실과 따먹지 못하게 쫓고 거기에서 그 선악과 그 생명나무 실과를 지키는 자가 있죠.
거기에 두루 이렇게 돌고 있는 화염검, 불칼이 있고 거기에 그룹이 있다고 해서 그룹이 지키고 있어요. 그룹 천사. 이게 거룩을 지키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게 좌우에 이 그룹 천사가 내 생물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장면을 도대체 왜 보여줄까? 하늘나라가 이렇다는 걸 보여주지만 그럼 도대체 거기서 뭘 우리한테 교훈해 주려고 그러느냐? 바로 그 다음에 보여. 이 그룹 천사가 밤낮 쉬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뭐 하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이렇게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그래서 장차 오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다. 얼마나 거룩하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앞으로 이 지상 생활, 교회 생활을 마치고 죽든지 들림을 받든지 했으면 하늘나라에 만약 간다면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라면 지상에 있는 교회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은 이렇게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교회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을 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회개를 하고 고쳐라, 그리고 회개를 하고 이것을 이겨라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거기서 온전해라. 그래 이것은 좀 차원이 높이 하나님 나라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거룩하다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니들은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해서 선택을 택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데 그렇게 하는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거지같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더러워가지고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경주가 나오는 데죠. 그때 그런 말을 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주석을 보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제거 과정. 죄악된 것을 다 끊게 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도록.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랬죠. 육체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그러니까 육체 고난을 매를 맞고 징계를 받아야만 환난을 당하고 그래야만 죄를 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고난이라는 것을 계속 겪게 만드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거룩과 흠이 없이 죄를 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2장 3장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칭찬 듣는 교회, 칭찬에 대해서는 그냥 잘하니까 그건 그래 칭찬 듣고 잘한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책망 듣는 부분, 이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 볼 수 없으니까 이건 빨리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것을 회개한 다음에 이걸 끊어버리고 다 버리고, 그래서 거룩해지도록.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 너희를 부르신,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믿음의 이거 허리를 매고 근신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러면서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서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다. 나그네로 있는 동안 너희들은 이 거룩에 힘써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왜 교회의 상태를 얘기했는가를 알겠죠. 단순히 이런 교회다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겠어요? 이런 교회를 보면서 책망 들을 때는 니들도 지금 책망을 듣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이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장면을 좀 보세요. 9절에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이, 그룹 천사들이 보좌에 앉아서 항상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게 뭘 하냐? 영광을 돌려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요. 그때 24장로들은 그럼 뭐 하느냐?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그럼 관을, 면을 쓰고 있는 것을 다 하나님,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주님의,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경배하면서 내려놓는, 그러면서 24장로들도 똑같이 찬양을 하는데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게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존귀, 감사, 권능 하나님 앞에 돌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교훈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지상에 있는 동안 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그리고 권능을 하나님 앞에만 돌려라. 영광을 니들이 갈아채지 말아라. 지금 그걸 교훈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주의 종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큰 교회를 만들고 싶은 것이 뭐냐? 정말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느냐? 그래서 부교육자들이나 그 전도한 사람들에게 막 전도를 강조하고 그러느냐? 아니면 대형 교회를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제일 가는 교회의 목사다, 총회장이다, 내가 가장 이렇게 하다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러느냐? 전자도 있겠죠. 그러나 후자도 많아요.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길 바라고, 막 우리 목사님 능력의 종풀의 사자 그래가지고 막 위대하시고 칭찬 들으면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안 좋게 하면 말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그 뭐예요? 영광을 전부 다 갈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고, 그러면 천국에 갔다 와서 그 간증을 하는 걸 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지옥에 가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할게요.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성남에서 목회를 5,000명 이상 이렇게 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화했죠. 최권능 목사 영화했죠. 그것을 쓴 분이 누구냐면 이 박용규 목사님이에요. 30대인가 27세 이때에 총신대 이사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웅변대를 전국을 싹 쓰는 14번씩을 1등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식물인간이 되어가지고 이제 천국을 보고 그러면 지옥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송종 박사님이라고 총신대 학장님들 하시고 신약학 교수며 차 타고 공인하는 아주 그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셔요. 충현교회 담임 목사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분이 천국을 일주일 동안인가 하여튼 2주 동안인가 이렇게 천국을 갔다가 와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제 쓰고 간증을 하고 그랬어요. 나겸일 목사님 주한장로교에서 간증하는 테이프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그랬더니 지옥에 가니까 놀라운 얘기예요. 자기의 이름이 있고 자기의 영상이 거기에 있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거기에 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아니, 그 목사님이 그 큰 교 목사하고 그렇게 유명한 학자고 그런 분이 지옥에 가요? 이거면 만일에 다른 분이 그렇게 했다면 총신이나 뭐 이런 그런 데서는 대부분의 이단이라고 하고 막 그랬겠죠. 워낙 위대하신 그런 분들이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옥을 가보니까 박용규 목사님도 그래요. 비율적으로 볼 때 평신도보다는 목사와 장로들이 더 많더라. 목사, 장로, 집사들이 더 많더라. 기절 초풍할 일이죠. 더 많더라. 그리고 총회장 하셨던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더라. 왜 그래요? 신성종 목사가 그래요. 자기가 지금 거기 가면 지옥에 간 그 영상이 있던 것은 왜 그런가를 말씀을 하는데 이래요. 자기가 총연교회에 있을 때에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 성도들 보고 다 높여줘라, 영광을 돌려라, 이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분도 아니고. 그런데 하는 말씀이, 그때 성도님들이 대형교회에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해주라 하는데 그걸 그냥 다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받았대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하고 다 영광 돌리면 하지 말라고 막 이러겠어. 그냥 가만히 이거 하면서 그분이 다 그랬겠죠. 그 제목이래요. 그 제목. 우리는 그런데 얼마나 영광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잘한다는 거예요. 그걸 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것을 대형교회고 총회장이고, 이걸 도대체 그걸 왜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내 생물들이나 그다음에 24 장로들이 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존귀와 감사와 권능의 능력을 다 하나님에 돌려요.
사도들은 전부 다 그랬어요. 안전병을 고치거나 이런 환자를 고쳤을 때,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랬을 때 사람들이 말해요. 막 이게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안전병을 고쳤을 때도, 바울가 이제 그 병을 고쳤을 때도 막 제사까지 드리려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신이라고 할 때. 그러면 이때 가만히 있으면 신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높여주고 하면 하고 말이에요. 하고 내가 신이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안 해도 사람들이 막 높여주면 말이에요. 으쓱해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많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막 말려요. 못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우리가 내 능력과 내가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올리잖아요. 그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상교회 2장 3장에서 말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만들어지는 것을 그냥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거룩하다 하는지,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된다. 이집트 사람들도 뭐 처음에 관도 다 내려놓잖아요. 주여, 우리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받으십시오 하고 다 돌리는, 그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환란을 들어가야 돼요. 왜? 환란에 들어가서 이 죄악된 것을, 이것을 다 잘라내야 돼요. 환란이라는 것이 왜 있어요? 그래서 있다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그 죄악된 것을 잘라내고 제거가 안 됐으니까 다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금같이 나오는데 정금이 안 됐는데 또 들어가야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정금같이 만들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또 하고 있는 나 자신과 여러분들 지난날 한번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많이 그랬어요. 교회 시대의 상태에서 다 책망 들을 거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또 영광과 존귀에 감사이건 하나님 앞에 돌리자고 다 갈아채고 자기가 으쓱하고 자기가 다 영광을 갈아채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기억하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더 낮아지고 죽어지고 겸손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